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명상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오늘 이렇게 출연인가? 그것도 출연이구나. 스스로 방송국에 출연한 이유는 그러니까 생활 명상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명상법은 명상법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입니다. 예, 더 이상의 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하는 단계는 굉장히 좀 다른 뭐라고 하나 보호된 상태로 이제 하는 단계고 이제 보호가 없죠. 생활 단계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려놓기를 하는데 이제 뭘 내려놓냐 생각과 신념 뭐 욕망 이런 걸 내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에고는 이제 막 저항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자기 안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에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면 이제 하루에 100명의 에고와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전투죠, 전투.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렇게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 하나. 정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하시는 이제 명상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강도는 정말 생활 명상이야말로 가장 강합니다. 예. 생활에서 이제 정말 깨달으면은 제대로 이제 바로 천국 간다. 해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생활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 명상 하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혼자 명상을 하셨다면 이제 직장과 가정에서 명상을 하십시오. 예. 어떻게 명상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꾸는 거,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명상하시면 됩니다. 자는 게 완전한 명상이죠. 어떤 게 명상이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생각 없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부처님 정도 되셨으면 됐을까? 아니면 뭐 유명한 고승들 혼자 근데 바깥에 사시는 분은 좀 힘들고 산에서 이렇게 고성분들이 혹시 가능할까? 하여간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 공부 생각해야죠. 그리고 뭐 일할 때 일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름 뭐 뭘 또 생각해야 되나? 그렇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본성과 부딪히는 생각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 제가 이시영 박사님이란 분의 눈이 아프네 오늘. 죄송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 일과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100이라고 치면 가만히 있으면 95%의 에너지를 뇌에서 쓴답니다. 그러니까 활동도 95%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어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뇌가 실제로 활동을 가장 적게 할 때는 명상할 때랍니다. 어떻게 명상을 하느냐? 단순합니다. 그분 말이 진리죠. 제 말과 똑같아요. 그냥 바라보기. 바라보기. 그냥 바라보는 거. 보기만 하면은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건 에고의 생각인데 에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 명상가들이 하는 말이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공동체적인 집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걸 영향을 받잖아요. DNA가
뭔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하여간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전 인류의 어떠한 그런 예를 들면 뭐 사상도 있을 거고요. 신념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죠. 일하지 않자 먹지도 말라 이런 거. 그런 것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일하지 않자 먹지도 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한 걸 왜 꼭 공짜로 먹어요, 다들? 공짜로 다 먹으면서 일을 해서 쌀을 만들었어요? 거기 쌀에 그 씨를 만들었습니까? 씨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근데 일하지만 안전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라 그런 게 의미가 있는 때도 있죠, 물론 이제 누가 너무 놀고 막 그냥 민폐다 그러면 그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신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신념이 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제 말은 절대로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면 난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난 일하지 않는 실업자 동안은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고 밥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받습니다. 왜 괴로워하죠? 그냥 일하면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명상하다가 딱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장을 잡고 싶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딱 감이 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실업자라도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자기 일을 학대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주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체로부터 그것을 이제 보통 시대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차이트가이스트. 독일어는 차이트가이스트인데 그게 워낙 유명한 말이라 독일어로 그냥 쓰더라고요. 차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타임. 그러니까 시대의 영.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어우르는 그런 전체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들. 지금의 풍조가 뭡니까? 풍조라고도 합니다. 풍조. 지금의 컨셉이 뭡니까? 요즘의 그런 컨셉이. 느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시죠? 느끼십니까? 그런 걸? 그걸 느끼셔야 돼요. 명상 하시면 느낍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정치하잖아요. 그럼 정치 하는 사람들의 풍조를 느끼십니까? 여야로 나누어서 느끼는 그 느끼십니까? 그런 걸? 그다음에 뭐 종교계의 그런 느낌들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나 안에서 에고로서 발현되면 되기도 하고 또 내 부모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의 인격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고 또 에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인격이 있어요. 에고는 거의 인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짓 똑같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든 안 생각하고 있든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부분의 잡념들 그 보통 말씀하시길 95% 정도라고 하거든요. 모든 생각의 95%가 전부 에고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뭐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은 에고라서 그 에고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의 풍조의 영이 나에게 그런 주의나 신념이나 또는 그런 생각과 사상 모든 하여간 그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의 어떤 형성을 이루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하여간 계속 말을 겁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직.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여간 그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살아있는 놈이 여기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고 믿는 내가 나라고 믿는 그 생각들이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가 편안히
본성으로서 나는 본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영이고 그 에고는 혼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서 아니면 내가 신으로서, 예? 아니면 그 본질로서 공으로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당연히 그 편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옆에서 주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하게 말을 하냐면 이 뇌 활동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100%라면 가만히 있어도 95%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95%.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명상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에고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자기 생각도 자기가 못 느껴요. 그래서 막 빠져. 계속 그냥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면서 에고의 흐름에 따라 욕망의 흐름에 따라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대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멸망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사는 게. 평생을. 그게 별게 멸망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도 안 좋을 게 뻔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 세계는. 근데 하여간 추측하면. 저는 관심 별로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얘기는. 어쨌든, 관심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공으로 갈지 아니면 약간 어떤 다른 천국을 갈지 정확히 그런 게 이제 아직 제가 눈이 안 열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 솔직히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상태도 알기 힘든데 죽고 나서까지 어떻게 쉽게 아니까 나중에 도통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갖고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이 같이 하면서 에고들이 막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어떻게 에고들이 작동하는지. 같이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두 사람을 가두고 있던 그 영을 빼앗았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영을 돼지한테 집어넣으니까 돼지가 한 마리만 가는 게 아니고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2,000마리가 한 번에 죽을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셉니다. 에고가. 그래갖고 이게 직장 생활하거나 이러면 가정 생활하면 애대로 같이 있으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뭔지 우선. 그러니까 그게 낚시랑 똑같아요. 낚시. 에고는 항상 낚싯줄을 딱 해가지고 낚싯바늘 우리 앞에 딱 놔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내 본성이란 말이죠. 내가 이걸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이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맛있네?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최상의 평화로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안 먹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고는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안 하면 좋은데 잠잘 때처럼. 그러니까 잠자는 게 최고고 최고로 충전되는 게 잠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굉장한 휴식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충전이 돼요.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세요. 그냥 딴 낚시반이 또 올 거예요. 또 오고. 그래서 별의별 신념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이런 거. 남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해서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린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능성만 있는 모든 걸 창조할 가능성만 있는 그 상태가 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공이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도 아니야. 그렇지만 또 둘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야. 모든 걸 창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그 바탕 같은 상태. 마치 공간처럼. 그래서 공간을 또, 공간에 모든 게 다 서 있잖아요. 이 우주가 공간에 달려 있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우주가 없잖아요. 그럼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공간은 그러니까 시간에서 공간이 나왔고, 시간은 신으로부터 나왔고, 신은 공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합의 차원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신과 가까운 상태예요, 공이란 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웃기죠,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놓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왜냐면 그거를 자기가 혼자 자꾸 소리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에고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게 그 생각이 깊은 깨달음인지 나오는 벌써 위치가 틀려요. 깊은 깨달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음. 그게 이렇게 일로 떨어져요. 일로. 생각이 위아래로 떨어져서 깊은 곳에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느낌이 와요.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그냥 여기서 헤매는 거. 그러고 나서 이 마음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마음에서 막 승질을 나게 하는 거. 고요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진짜 본성이 나온 그런 마음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막 속에서 우울해지고 막 그런 생각들 다 100%다. 모든 생각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신념을 내려놓으시고, 신념이 가장 센 놈들, 이건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믿음 있죠. 그 신념 있죠. 그거 아무런 근거 없는 것들 전부 상이야. 우리는 공이야. 그냥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눌러요. 그 생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 금이, 이 허공에 그런 금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여기서 한국에서 반드시 막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결혼 안 해요. 스웨덴에서는 전부 다 동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야 결혼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정말 엄청난 크리스찬들 아시죠? 결혼 안 하면 정말 지옥 갈 느낌으로 사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시작을 동거로 시작해요. 나중에 결혼하는 거야. 동거 한참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들면. 그 동거가 뭐냐? 여기는 좀 틀려요. 동거는 거의 사실혼과 같아요. 사실혼이에요, 사실혼. 단지 내가 내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에게. 그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인정을 해준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다 동거란 말이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손가락질은 못해요. 한국처럼. 여긴 그런 나라니까. 그게 결혼인 거야. 동거가 결혼이에요, 그냥. 여기는. 아시겠죠? 이건 막 결혼 안 하면 이건 나쁜 파렴치한 놈들. 근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을 전부 다 파렴치한을 만들고 당신은 기분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공격적인. 여기 사람들은 전부 근데 여기 사람들 잘 살아요. 다들 선진국이고 서로 좋아해, 사랑하고 좋아. 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의 신념으로서 자신을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거는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것이 풀어질 때 내 안에서 지혜가 흘러 들어와서 삶을 재미있게 살 수가 있어요. 지혜가. 그리고 생각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냥 놓아두시고요. 그냥 흘러보내세요. 누가 막 욕을 하더라도, 어저께 내가 일하는데 제가 늦게 가가지고 잘못했죠 제가. 근데 어쨌든 간 늦게 가니까 거기 거기 제 고객, 제가 도와준 노인분 고객 딸분이
꺼져 바보 새끼 뭐 이런 식이지. 이 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놓아 보냈죠 뭐. 예. 왜냐면 네가 알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심이라는 건 사실 공이에요. 공에서 나오는 게 본심이고 그 나머지는 에고예요. 에고. 이 시대의 영을 따라서 시대의 영을 따라 흘러 들어오는 그 에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에고, 내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정확히 자세하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런 에고가 내 인격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별이 돼버려요. 완전히 나중에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신념이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신념이 강해져서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화내고, 그죠? 어떤 사람은 계속 침울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구제하기 힘들다. 보통 이제 그렇게 화내고 막, 그런 분들 있죠. 노인 중에 아주 맨날 화만 내는 사람들. 구제불능이잖아요. 보통 말할 때. 그러니까 구원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이제 자기 안에 신념이 너무 강해져서 자기 몸과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명상이 거의 불가능한. 왜냐하면 그게 명상을 해도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에고는 내가 아니다. 그냥 내 안에서 생각을 떠버리는 떠버리꾼이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내 인생을 한계 짓지 말고 흘려보내자. 95%는 다 그런 거고, 공부하는 거 말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흘려보냄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렇게 있을 때는요, 내 안에서 신의 지혜가 흘러들면서 내 인생에 진짜 득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고요함 속에서. 왜냐하면 신은 고요함 가운데 항상 계시니까. 신은 항상 고요함 가운데 계세요. 막 떠버리꾼이 막 떠들 때, 그럴 때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그런 생각들은. 그건 전부 떠돌이꾼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떠든 놈이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욕망과 공포. 욕망을 자극시켜요. 그리고 공포를. 근데 왜 공포가 생길까요? 그거는 바로 그 에고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라져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는 본질이라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근데 그 에고는 그 우리를 자꾸 나라는 개체로 보게 하고 이 개체가 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개체고 너의 몸이 너이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잘못하면 죽음으로써 네 육체가 사라지고 너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야. 그 생각 속에서 사실은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에고가 사라지는 게 에고가 두려운 거야. 그 공포가 나도 느끼는 거예요. 또 같이. 왜냐면 그게 내 몸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끊임 에고는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더 공포를 주는데 그럼 공포를 계속 놓아 보내세요. 그럼 공포를 내보낸 공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고요하게, 따뜻하게.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도록. 내가. 에너지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막 괜찮아라는 게 되게 웃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괜찮아. 그럼 좀 어때? 좀 망하면 어때? 괜찮아. 죽으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자꾸 그 신념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나라는 객체,
나라는 몸, 이 개체, 객체 아니라 개체, 이것이 사라지면 난 끝이구나. 이런 생각, 그런 신념을 놓아주신 가라고. 그걸 보세요, 그냥 보세요. 눈앞에 신념이 있죠. 그걸 보세요. 하지만 그걸 내 것으로 삼지 마시고, 그거를 보다가 계속 보다가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데이비드 홉킨스라는 유명한 놓아버림의 대가, 영성의 대가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것을. 약화될 뿐이죠. 저에게는 약화될 뿐이지만 대가분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이 없는 명상 바보가 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삶에서 일을 못할까요? 아니죠. 대단한 명상인들은 항상 최고로 몰입을 합니다. 아무 생각, 그런 쓸데없는 생각 없이 일에 완전 몰입해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나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 바로 신에 근접할 정도로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처음에 만든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에너지를 만드셨고, 그 음양을 나누면서 그것이 점점 이제 처음에 만든 것이 뭐라 하나, 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가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고차원이고, 그다음에 먼 것은 저차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은 0의 세계고 저쪽은 이제 6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가운데에 0이 있다고 치면, 아니면 여기 0이 있다거나 여기 있다거나.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0은 제일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고, 그다음에 6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0의 차원, 이 0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몰입하면서 일을 할 때 다 있고, 완전히 일에 빠져가지고 일을 사랑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 모라의 경지, 바로 깊은 진짜 명상의 세계,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은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예. 이게 굉장한 경지야. 사람들 막 욕을 하고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요.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그 모든 그 총알을 다 흘려보내면서 비사이로 막가처럼 싹 해가지고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엄청난 그 명상의 경지, 엄청난 명상의 경지,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매일매일이 축복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충전. 물론 쉽지 않아요. 굉장히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욕망을 막 자극시킬 거예요. 특히 두려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 에고가. 왜냐하면 자기를 잃기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입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내려놓기를 하거나, 그런 흘려보내기를 할 때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자기가 죽을까봐. 병균이지만, 패러사이트지만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내 패러사이트.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불쌍한 내 기생충,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죽든지 말든지 보세요. 그 앞에 두시고 절대 먹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명상이니까 처음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되고, 내가 에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에고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 흘러갑니다. 이제 자유자재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명상을 터득하시길 제가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